두 번 시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간원이고 유대인의 선생이 된 그 니고데모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12장 3절의 말씀했고 또 5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성령으로 난 자가 어떤 삶으로 어떻게 나고 어떤 삶으로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예수님의 비유 속에다 요한복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복음, 곧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그 예수님께서는 비유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은요 전체적으로 구약시대의 사건들, 구약시대의 역사를 지금 신약시대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하셨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는 뭐 창조라든지 물질세계의 창조라든지 혹은 어떤 역사라든지 혹은 개인적인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비유요 그림자란 말입니다. 하다못하면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고 땅에 짓겠던 성막이라든지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비유요 그림자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체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야 될 일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다면은 곧 영적인 삶에 대한 비유를 말씀했다면은 요한복음에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요 그림자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비유와 그림자를 실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었느냐, 그러니까 비유를 진리로 이루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원이 다른 공간복음서와 조금 비유에 대한 해석의 차원이 조금 다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한 사건이 뭡니까? 가나 혼인집에서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만유의 주제가 되신 그분께서 혼인집에 초청돼 가지고 혼인잔치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그 천국 혼인잔치, 천국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혼인잔치에 초청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행복할 수 있느냐, 물과 피로 임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표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다시 말해서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그리고 혼인잔치의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셨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에 그 장사하는 것을 다 쫓아내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 행위를 다 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너희가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고 했는데 결국 가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남으로 예수님의 몸 자체가 성전인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성전이 허물어져야, 너희가 허물어야 그 다음에 뭐가 보인다? 바로 예수님의 몸이 참 성전인 것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성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 성전인 그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하면서 영적인 눈을 이 땅에 있는 세운 구약시대 성전과 이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세우는 영원한 성전의 비유를 말씀을 이렇게 비유와 식상으로 우리에게 알려줬던 사건이 지난번 말씀입니다. 아멘. 이와 똑같은 의도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그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줄 알아야죠.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눈이 열릴 뿐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 육체의 나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저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곧 이 땅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찾아와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요 그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그 성전에 들어가려고 애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몇십만 명, 아니 십만 명만 되겠어요? 몇 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애썼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있는 아버지 집인 새 예루살렘,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성전에 있은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영원한 진리의 나라란 말입니다. 아멘.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하면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이, 다시 말해서 거듭나야만이 이제 너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고 영적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된 아담, 우리 인류의 조상이죠. 영적 사람입니다. 그 영적 존재인 아담 할아버지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 영적인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영혼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영혼이 죽어버리니 영적인 기능이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영적인 기능이 죽어버리니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그만 멀어버리고, 그래서 소경대로 영적인 음색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멀어서 귀머거리가 돼버리고, 영적인 것을 알라니까 영혼이 죽었으니 영적인 지혜를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다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라 살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현실 속에만 곧 물질 세계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물질 속에 있는 가장 좋은 곳을 찾아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율법 안에서는 육체의 예법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그 하시는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실상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둔 곳이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잔치하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성전 대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너희가 뭘 해야 되느냐, 육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그 영의 나라인 하늘에 있는 천국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곳에 또 하나님 아버지 집이 있는 성경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하고, 오늘 말씀이 그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비밀을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유대인을 가르치는 선생인 그에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알려주었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로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면서 예수님을 가장 하나님의 아들로, 영적인 아들로 소개한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외쳤고, 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동네로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천국의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각동각처에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표적으로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니 많은 무리가 함께 동력했던 것을 마태복음 4장을 통해 4장 23절을 통해서 또 9장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고 육체의 것을, 육체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곧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소원이, 그 백성들의 소원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는 예배를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속에서 충정이 생겨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짐승을 팔고 돈을 환전해주고, 이것을 해서 강도의 굴을 만들어가지고 착복하는 사람들이 생겼지만은, 실상은 그것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니고데모라는 사람한테 주님이 알려줍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뜻은요,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요? 정복자. 그러나 침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에서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얘기는 뭐요? 대적하고 그를 이기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고 그것을 빼앗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가서는 우리가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유업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실상은 이기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란 뜻이 뭡니까? 침노해가지고, 군대적인 용어로 하면은 침노해가지고 그것을 정복한 자가 이긴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니고데모는 뭐냐? 정복자라는 겁니다. 어디를 정복하는 자입니까? 그는 아마 그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육체가 있을 때 그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예루살렘을 맡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맡아서 또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아마 지도했던 선생이니까, 이를 말한다면 육체적으로 보면은 육의 나라를 정복해서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나쁜 말로는 정복자라 해서 군인 같은 취급을 하지만 실상은 애쓰고 힘써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공시켜 버리고 완성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죠. 결국 가서 그가 이제 그에게
예루살렘을 침노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을 한번 세워보겠다고 그래서 일했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보고는 이분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구나 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다 쉬고 있는 그 시간, 밤 시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2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나마 알았다는 얘기는 뭐요? 행하시는 그 표적들이 행하는 모든 이적들이 이분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 그거 봤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 거듭난다는 얘기는 육의 사람 가지고는 볼 수가 없고 내가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되느냐? 너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자로 오셨을 때 그분이 인자로 오신 이유가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고난과 죽음의 간을 쓰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며 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고자 하심이라 하시면서 뭐랍니까?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한다 하고 말씀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이제는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요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는 임마누엘 하신 인자로 임마누엘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드는 역사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자에게 성령으로 인쳐서 이제 아들의 영을 받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쳐서 죽었던 영혼이 아들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고 말한다는 거죠. 물이 누구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한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하고 말씀했죠.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자고 성령의 일을 보존하신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이냐 태초의 말씀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곧 아들의 영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입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했을 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씨요 그분이 바로 아들이요 그분이 아들의 씨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했다는 거죠. 아멘. 그것을 우리 주님은 물과
물로 거듭났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그 물로만 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함께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자로 오실 때 곧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마리아야 네가 은혜를 입은 자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말하니까 내가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니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너를 덮으면 나실 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냥 나타난 것이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마리아의 태 성령으로 수태돼 가지고 이 땅에 인자로서 태어났듯이 우리가 죄와 허물도 죽었던 영혼도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 다시 태어난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아들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아들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말씀이신 그분 곧 예수님 물로 임하신 그분을 이제 영접하고 여기에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죽었던 영혼이 아들의 영혼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과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들로 오셨을 때 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요 하나님이 함께할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요한에게 뭡니까?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알려주었듯이 이렇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돼 가지고 아들이 낳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낳았다는 얘기는 물은 아들의 영을 표현하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으로, 그러니까 아들의 영과 아버지의 영으로 내 속에 아들의 영을 받아들인 자, 곧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내가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걸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는 내가 거듭나야 들어갈 수 하는 나라를 볼 수 있다. 너 지금 보는 것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보지만 실상은 정확하게 못 봤어. 그런데 네가 진짜 보려면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내가 그럼 거듭나려면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하는 얘기죠. 육신만 알던 사람은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가, 이 육신적인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하면서 5절에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죽은 영혼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요 다 물질 세계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 물질 세계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이 세상 사건이나 일어난 일들이 다 물질 세계로 보는 사람은 영이 아직까지 죽은 영혼이고 육신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건이나 그 일 속에 배후에 누가 역사하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은 뭐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주일학교에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전쟁 얘기를 많이 하죠. 다윗이 목동인데 양을 칠 때마다 그 일이나 늑대나 곰이나 이런 것이 와서 양을 잡아가려면은 그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이 정통으로 머리통을 튀든지 하여튼 쳐가지고 그들로 기절시켜 놓고 입에서 물고 가는 놈을 찢어가지고 입을 찢어가지고 그 양을 건져내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기절시키는 일을 한 거지. 물맷돌 던져가지고. 그 일을 많이 했던 자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터에 가가지고 골리앗이란 정말 육척 골리앗과 전쟁하는데 매일같이 야 이스라엘에서 누가 한 사람 와가지고 나하고 전쟁하자 하고 했을 때 다윗이 마침 어린 나이지만 형제들이 전쟁터에 형들이 전쟁터에 있으니까 가가지고 안부부로 오라니까 뭐 음식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갔는데 그 소리를 듣고는 정말 개 같은 저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군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렇게 모독한다 해가지고 운이 생겨서 사울이 너에게 내가 가겠다고 해가지고 그가 이제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갔죠. 나갈 때 투구를 입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 내과에 가가지고 물맷돌 5개, 돌멩이 5개, 거기다 자기가 가진 재고 하나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육척 골리앗 전쟁에 훈련받고 방패도 가고 검도 갖고 가지고 창도 가진 그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를 개 취급하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죠. 그러나 뭐랍니까? 다윗은 너는 창과 단창과 방패로 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물맷돌 하나를 딱 메어가지고 제구에 메어가지고 돌려가 쳐버리니까 육척 골리앗이 이마에 탁 맞으니까 기절해버리거든. 그래서 나중에 그 칼을 빼가지고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야. 우리는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재주가 많아서 그랬다? 많이 훈련돼서 그렇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물맷돌 하나가 어쩌면 그 육척 골리앗 갑옷을 다 입고 보호했던 그가 보호하지 아니한 그 하나 정수리에 어떻게 딱 맞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 정수리로 진격해들은 돌멩이가 과연 누가 움직였느냐 하는 얘기요. 육에 속한 사람은 다윗의 기술자야. 기술자가 돼서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영적인 저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 인도하셨구나. 아멘. 우리는 그 눈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이 뭡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보이는 식물 하나하나가 무엇으로 되어 있다? 말씀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사는 환경 하나하나가 무엇으로 움직여지고 있다? 말씀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육의 사람은 그것이 안 보여서 저거는 풀이고 저거는 나무고 아유 아름답고 좋다. 육적인 생각에서 육적인 감정에서만 느끼고 사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우면 환경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려워?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냐? 아니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마침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에게 왜 너 선악과 먹었느니까 저 여자가요 하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라고 하면서 취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함께 살던 그 부끄러움 없이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 가정에서 그만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죄악이 들고 영혼이 죽어버리는 순간에 육의 것만 보여가지고 저 여자가 주어서 먹게 했어요. 어느 순간에 사랑은 없어지고 누구 핑계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왜 너 선악과 먹게 했느냐? 저 하나님 만든 뱀 때문에 그래요. 결국 남을 핑계만 대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고 육의 것이 나오니까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내가 거듭났다면서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현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현실 배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보이는 현실 속에서 누가 좋느니 누가 나쁘느니 뭐 때문에 그러니 뭐 때문에 그러니 자기 인생을 어떤 누구 때문에 핑계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말씀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자만이 그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보이는
보이는 역사 속에서, 보이는 물질 속에서, 보이는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내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살라는구나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하고 말씀합니다. 볼 수 없는 자는요, 영원히 죽은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랍니까?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된 자만이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가 있는데, 이 땅에 있을 때 믿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가 있는 눈이 있어야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아들로 거듭나서 영원히 떠서 영생 사는 자만이 영원한 날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죽었던 영혼이 산 자만이 영원한 나라까지 영생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으며, 보지 못하니까 신앙 고백이 안 되니까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요. 그때 주님 말씀은 바람이 어디서 와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과 같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바람,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표현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그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고, 아멘. 거듭난 자는 내가 그죠,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저 구원파 종교는 몇월 며칠 몇 시간에 내가 거듭나서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거듭났다는 표적이 언제 거듭난지 모르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이네. 현실 속에서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물을 몰아내면 세례로 표현하고, 이 세례는 뭐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은 곧 세례요. 세례는 뭐요? 바로 내가 선한 양심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가시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물질 세계를 소망치 않는다는 거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내가 그날을 달려가기를 애쓴다. 그래서 마치 느고데모가 정복자이듯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늘나라를 정복할까,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 나라를 상한 이긴 자만이 예루살렘을 우리 주는 유업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그뿐 아니고 내가 거듭난 뿐 아니라 내가 이제 소망 중에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이 땅에 것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삶이 벌써 성령으로 난 자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연합하기를 연연합니까? 그럼 영적으로 거듭났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영적으로 죽은 자든지, 아니면은 내가 너무 세상 것에 찌들어가지고 그만 내 영혼은 살았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만 이 안에다가 그냥 돈이란 거, 재물이란 거, 명예란 페인트를 갖다가 칠하고 또 전칠하고 더 칠해가지고 이 빛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상에 전부 다 물질 세계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가정도 똑같고 사업도 똑같고 사회생활도 똑같이 돼가지고 어떤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고 전부 다 세상 것으로만 보이고 어둠이 없는 세계에 사는 사람과 똑같단 거예요. 우리 거듭난 사람이라도 자꾸 내가 회개하고 씻어내고, 영적인 삶이 아니고 육적인 삶이 될 때 씻어내가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물이 뭡니까? 씻어내는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내가 자꾸 육의 것을, 육체가 영혼이 죽었을 때 그 생각, 세상 풍속 가지고 자꾸 범벅이 되도록 칠해놓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하면 그만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도 육의 사람으로 되어가지고 세상 즐거워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어로 거듭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사모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큰 애를 쓰듯이 자기 물질도 다 들이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막 환전해서라도 들어가려고 했듯이 그건 육의 것 가지고는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이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자가 있다면은 영원히 살아난 자라는 거죠. 거듭난 자라는 얘기죠. 아멘. 그 나라가 눈에 보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림이 돼가지고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그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나도 한번 그 나라에 동참하여야 되리라.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푸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 바울같이 내가 한번 달려가리라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므로 저 영원한 나라에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거듭난 것을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즐거워 기뻐하고 동력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깨닫고 영적인 사람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도 보는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까지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니고데모 같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정복하고 그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이긴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있을지어다 이복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었듯이 우리에게도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저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알겠으니 영적인 세계 나라를 알고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그 나라에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